2024년에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며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짜증내지 말고 감사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저 때문에 짜증나신 거 아니시죠? 하고 예. 언젠가 어떤 책에서 이런 재밌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요, 감자리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렇게 호박이 저렇게 큰데 왜 이렇게 낮은 곳에 있고, 왜 호두는 왜 저 높은 곳에 있냐? 하나님, 큰 것은 가까운 데 있어야지 왜 저게 높은 데 있어야지 좋은 건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궁금하고 있다가 그 농부가 갑자기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고 나는데 갑자기 뭐가 꼭대기에서 호두나무에서 호두가 딱 떨어집니다. 그러자 아야 하고 눈을 뜹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마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박은 땅에 닿을 때 열리게 만드시고 작은 호두는 높은 곳에 두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냥 호박나무가 위에 있었으면 떨어지면 제 이마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간사한 게 인간이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형편이 안 좋아지면 금방 우리는 낙심하고 불평합니다. 또 어렵다가 조금 형편이 좋아지면 우리는 뭘 합니까? 언제 그랬는지 좋아하고 목이 곧아집니다. 환경에 따라 너무 쉽게 이리저리 치우치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습은 어땠을까요? 한심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간혹 성도들은 목사님, 하나님 뜻이 무엇이지요? 물으러 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지요.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할 때도, 또 기쁠 때뿐만 아니라 낙심할 때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을 때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건강하지 않을 때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져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가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정말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육하원칙. 어떤 기사를 쓸 때에 육하원칙이 있죠. 육하원칙이 무엇인 줄 아시죠? 5개 W와 1 H입니다. 뭐냐면 순서가 어떻게 되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입니다. 오늘 2024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육하원칙이 아니지만 3가지 원칙의 감사의 의미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첫 번째 뭐냐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가 다 감사할 제목입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주일이 되면 매주 감사 헌금을 드리십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적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매주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감사 헌금 봉투에 이렇게 쓴 것을 보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로는 저의 가정은 아버지의 사업으로 인해서 참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까지 9번 정도의 아버지의 사업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저희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잊지 않으셨던 것이 제게는 큰 은혜로 남았습니다는 글이었고요. 또 그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밥상에 온 가족이 함께 앉으며 늘 불렀던 찬송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3장에 보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널리펴 다 알게 하소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이 실감됐다고 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에게 좋아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빌립보 4장 6절과 7절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인생에 만나게 되는 염려거리, 문제거리 다 염려할 문제이고 걱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모두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전도로 나갔다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새 사는 것 어떠십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맛입니다. 또 어떤 분은 죽지 못해 삽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게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사는 거요? 죽을 맛입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며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옆에 분에게 여러분 오늘 어떠십니까? 예, 그래 이렇게 대답해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좋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범사에 다 감사할 제목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보십시오. 당신들 보듯이 어떻게 감사할 상황이 있습니까? 내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이는 막혀진 우리의 인생의 문도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중단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감사해야 할까요? 사는 조건이 좀 좋아서 사는 걸까요? 감사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모두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자연을 뒤흔들어 버리시면 우리가 이 땅에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축복도 제사함의 축복도 오늘도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며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며 이 주일을 보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뭘 아는 인생일까요? 은혜를 아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범사가 원망이 아니라 범사가 감사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할까요? 언제 감사해야 할까요? 뭐라고 말하고 이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절망의 때가
바로 감사의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감사의 본을 보이신 분입니다. 감사의 완벽한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신학대학을 진학하려면, 신대원을 가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우리 여기 교육자들은 잘 알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 눈 안 마주치네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4장에, 마가복음 6장에, 누가복음 9장에,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이 사복음서에는 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빠져 있는지 배고픈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배가 무척 고픕니다. 그런데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모자란 상황, 없는 상황에 처할 때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갑니다. 본문 읽다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건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상황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축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축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축사란 빌축자의 살해할 사자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감사의 시점이 잘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고 12강주리를 남는 기적이 일으키신 후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모자라는 순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그 부족한 순간에 누구든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예수님은 뭐 하셨냐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때만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때만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죽은 나사로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이 나옵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감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사로가 죽었다 함을 듣고 모든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라는 겁니다. 불렀을 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도
감사의 시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하신 후에 감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낙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냐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가 다 풀린 다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절망의 때에 감사했더니 그 감사가 기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때가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히려 감사하며 이때의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마크라는 분입니다. 그는 원래 플라스틱 제품으로 공장을 차렸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오일 쇼크로 인해서 그 사업장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에는 깨져버린 유리창 사이로 추운 바람이 들어옵니다. 유리창을 고칠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다 떨어져 주유소에 들어갑니다. 점원이 묻습니다. 가득 채워드릴까요? 그랬더니 마크라는 사람이요, 개미 소리처럼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니요, 20센트어치만 넣어주세요 했다고 합니다. 먹고 살려고 뭔가 해야 하지만 마땅히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한 것이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과거에는 잘 나가는 사업가였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자 모두 옆에 있던 친구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고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그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큰 사업체를 일구었고 자신의 실패 경험을 강연하는 강연자로 유명한 강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실패를 통해 자신의 능력이 어떤 건지를 알고 유명한 저술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을 실패를 축복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노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트레일러 운전사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눈이 멀어져 버립니다. 절망의 때에 자기 집 잔디밭에 앉아서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의 목숨을 건져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눈이 이렇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노비슨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0일 동안 매일 저녁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그의 눈이 치료가 되어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감사가 기적을 낳는 것이죠. 바라기는 평안할 때에 감사의 기적을 낳는 삶이 아니라 절망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기적을 낳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가 성품이 되도록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성품이 될 때까지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요, 감사가 성품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유대인의 어머니가 배운 것이 없습니다. 무식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을 가르칠 때요,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훌륭한 자녀로 키웠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식을 가르칠 때에
세 가지만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원망하는 사람과 깊이 어울리지 말아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하라 했다는 겁니다. 이 세 마디가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다는 겁니다. 감사는 한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한 인생을 위대한 인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성품이 되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국교회는요, 감사의 위대한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군지 다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분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그분은 부흥회를 인도할 때마다 뭘 많이 설교를 했냐면 감사하는 설교를 많이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시편 100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으로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으로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으로 감사하라 하고 설교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1940년 초반에 신사참배의 반대를 통해 투옥했을 때도 시편 23편에 우리 말씀을 잘 아시죠?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무엇을 염려하며 내가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것 하나만 해도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며 그 옥살이 생활 가운데 가장 은혜 받는 성경 말씀을 시편 23편을 고백하며 그 글을 남겼던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갔던 이 목사님. 그런데 우리가 잘 압니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첫째와 둘째 아들을 다 공산당에게 참혹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너무 괴로워서 식음을 전폐합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는 말만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절망 때에 감사라고 하셨던 것, 낙심 때에도 감사라고 자신의 설계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내가 낙심하면 되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서 절망의 순간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드렸던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요, 유명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두 아들이 장사를 지낸 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10가지의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형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어려운 분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으니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가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10가지의 감사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더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홍정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분이요, 이 홍정길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 집회에 참석했던 얘기를 말씀 속에서 설교 중에 이야기하셨습니다. 여수 순천에 가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는 순교 기념관에 갔는데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그분이 사용했던 성경책 옷이 유물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놓인 감사헌금 봉투를 보고 그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이 죽었던 주일날 하나님께 드린 감사헌금의 봉투였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드리신 감사헌금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저도 몇 년 전에 가서 봤는데요, 당시 목사님이 받던 사례가 8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께 드린 감사헌금의 금액은요 10,000원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감사가 성품이 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우리 한국 민족을 복되게 해주셨고 한국 교회를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감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의 삶에서 뭐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은혜의 문이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어떤 감사가 함이 있을 때만 감사하시겠습니까? 범사가 다 감사의 기도 제목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조금 일이 나아지면 감사하겠습니까? 조금 일이 안 풀리면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때에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감사가 우리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감사로 인한 기적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형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인생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감사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3가지의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언제 감사해야 될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또 우리는 언제 감사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셨습니까? 내가 기쁠 때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절망과 낭만 가운데 감사하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감사에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조금 일이 나아졌다고 감사하는 것이나 어떤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입술로만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는 성품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는 이런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승리하는 이 날과 여러분의 하루가 또 여러분의 한 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